샬롬 로중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나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야 하리라 하고 가르치며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두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분께서 보내신 사람, 그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몽골이 세운 제국 원나라는 종교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기독교 선교도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기독교는 야리가온 교로 불리며 중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는 육로를 통해 선교 자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내륙 선교 시기로 부릅니다. 원나라 이후 등장한 한족의 제국 명나라는 철저하게 반원 정책을 펼칩니다. 그때 야리가온교도 원나라의 일부로 여겨져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고 기독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에 육로를 통한 선교는 어렵게 되었고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에 중국 해안선을 중심으로 새롭게 선교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해안선 선교는 현대 동아시아 선교의 원형이 되었는데 초창기 선교사들이 모두 해안선을 통해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한국에 발을 디딘 독일 루터교 선교사 귀출라프도, 한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입국하던 중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도 육로가 아닌 해로로 접근했습니다. 첫 공식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했고요. 배는 사람만이 아니라 물자도 함께 실어 나릅니다. 초창기 해안선을 통해 들어온 선교사들은 열악한 선교지를 위해 많은 선교 자원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초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선교학에서 쌀신자들의 등장으로 설명하는데, 쌀신자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떡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떡 몇 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오히려 양식이 남은 기적. 이 기적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인상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떡고물과 같은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곧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답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주객을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박정신은 믿음과 떡고물이 뒤바뀐 신앙을 이기적인 기복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우리 민족이 교회를 통해 엄청난 구호 물자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긴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쌀신자를 넘어 믿음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쌀신자를 넘어서게 하는 동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소원만 너무 많은 것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쌀신자의 모습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앙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네. 누군가가 감독 직분을 열망한다면 그는 좋은 일을 갈망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감독은 흠잡힐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네. 그에게는 절제력, 분별력, 존경받을 만함,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함,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네. 그는 포도주에 빠지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네. 그 대신 너그럽고 싸우지 않고 돈을 좋아하지 않아야 하네.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고 모든 면에서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이 도리를 지키게 해야 하네. 누군가가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끌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겠나? 갓 입교한 사람도 안 되네. 그가 거들먹거리다가 마귀의 심판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네. 교회 밭갓 사람들한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하네. 그래야만 욕을 먹는 일과 마귀의 올가미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걸세. 이와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고결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포도주에 찌들지 않으며 부끄러운 이득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네. 깨끗한 양심 속에 믿음의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네. 이런 사람들을 먼저 검증해서 가려내야 하네. 그런 다음 비난당할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집사로 섬기게 해야 하네. 이와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고결하며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력이 있으며 모든 면에서 믿을만 해야 하네. 집사들은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하며 자녀들과 자신의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하네. 집사로 잘 섬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네. 또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커진다네. 내가 그대한테 빨리 가기를 희망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그대에게 써보내네. 그것은 내가 가는 것이 늦어질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네. 다들 고백하다시피 경건의 비밀은 대단한 것이네. 그분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네. 성령님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셨네. 천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네.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셨네. 세상이 그분을 믿었네. 그분은 영광에 둘러싸여 들려 올라가셨네. 아멘.